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18절부터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니엘서 3장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부터 믿지 않으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까지 믿음이 아니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참성도는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좀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런 긍휼히 여기심이 참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또 기도로 훈련시키고 그럴 때도 예수님은 항상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보다 허물과 약점을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책망하실 때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실력이 부족할 때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할 때 책망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또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냐 걱정도 하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걱정하실 때는 꼭 너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왜 이렇게 적으냐?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냐?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떡하지? 무엇을 하지? 그때 예수님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싹이 날 때는 싹이 나고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때는 열매 맺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냐 하고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걱정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니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냐 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들의 믿음을 걱정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도 믿음이야. 참, 베드로가 배 타고 가는데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그래서 겁을 내는데 베드로는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면 나를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해서 바닷속에 첨벙 들어갔습니다. 저벅저벅 걸었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 근데 그 믿음이 몇 발짝 못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축복 받으면 정말 이제는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멘. 근데 그게 며칠을 가냐고, 며칠을. 그래서 그렇게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그 바다 별로 깊지 않아. 그 물에 빠진다고 죽냐? 너 수영도 못하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믿음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쳐줬단 말이에요. 못 고쳐줬어.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 이제 고쳐줬는데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쳐줬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고 저 산을 명하여 이 산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거야. 못할 일이 없어. 무슨 약을 잘못 쓰고 실력이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믿어야지. 결국은 믿음을 걱정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실 때도 그들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실력을 또 중요하게 보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사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안 읽었지만 3장 전반부에 보면 크기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다 그랬습니다. 1규빗이 45.6cm, 그러니까 높이가 약 27.5m입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순 금덩어리로, 순금으로. 그리고 넓이가 2.74m, 거의 3m가 되고 높이가 27m가 되는 금덩어리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완전히 무슨 금 몇 개 칠한 게 아니고 순금덩어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부터 와서, 즉 지방 장관, 총독, 이때 다니엘은 잠깐 특별히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 있었습니다. 다른 일로. 그래서 총독, 사령관, 고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와서 이제 제막식을 하면서 신상에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렇게 집어넣으라 하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모든 관료들, 지방에 있는 뭐 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다 와가지고 이 금덩어리 신상한테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때 지방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였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와서 절하지 않아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참 아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들을 살려줄 신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제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하고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이때 절체절명의 위기, 절체는 뭐냐면 육신을 절단내고 끝내고, 절명은 명을 끝내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 소리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무슨 직책이 낮은 게 아니에요. 도지사야. 실력이 낮은 게 아니야. 바벨론에서 그 왕족 귀족들의 자녀들이 끌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남왕국에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대학 다닐 때 다 1, 2, 3등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도지사가 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믿음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했고, 그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 굉장한 방화복을 입어가지고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도 끄떡 않고 그거 아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막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범신론자들, 뭐 하나님이 뭐 따로 있어,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범신론자들. 불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세력들이, 무신론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데 보여줘봐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반드시 계신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 풀무불과 같은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믿음입니다. 역사하심.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뜻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뭐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야.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것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 죽었어. 저 사람 인생 다 끝났어 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지금.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내 계산과 내 생각에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도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아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최후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잘 되면 하나님 믿고 지금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왜?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그저 하나님을 높였다 낮았다 해서 마귀만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아, 금신상 섬기지 않아. 왜? 그분은 내가 몰라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마지막에 최후에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야.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기가 죽고 알아준다고 해서 교만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풀무불 7개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분은 바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실력이 중요하다, 내 공로가 중요하다. 성경 안에도 얼마나 따집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의가 중요하고 내 공로가 중요하고 내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대. 지금 예배드려, 기도해.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럼 우린 지금 헛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냐? 예배드리냐? 정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냐? 그럼 우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계시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역사하시며.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역사하심과 또한 최후의 상받게 하시는 승리를 믿어야 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은 다 달라요. 배경도 다 달라요.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지 세 가지 믿음, 제가 내일 아침에 물어볼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심. 둘째, 하나님의 역사하심. 셋째, 하나님의 최후 승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부르짖다가 우리 제단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 땅이 변화되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